작곡도 마찬가지고 성악도 마찬가지고 기악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작곡가의 작곡풍이 달라지고 그 성악가의 발성이 달라지고 화가의 화풍이 달라지고 그 정치인의 정치 성향도 달라집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예전 대통령 중에 한 분이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되었을 때 그 선고 장면이 TV로 생중계되었을 때 지도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직권남용했다, 강요했다. 그러한 것으로 해서 탄핵을 당했을 때 자신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무분별하게 따랐던 사람들도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누구를 따르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알아요? 나폴레옹이 나를 따르라 큰 소리치며 저 알프스 산을 정상을 탁 올랐어요. 근데 정상에 딱 올라가지고 기껏 하는 말 여기가 아닌가벼. 나폴레옹은 자기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던 수많은 부하들은 커다란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신념과 무모한 결정이 전체 조직이나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안겨주는 경고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내가 자신 있게 따르는 것, 따르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어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음성, 나를 따르라.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첫 번째로 천국의 길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한 문장으로 혹은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의 생을 예수님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천국입니다. 천국.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공생애라고 얘기하는,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외친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는 말이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천국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가장 먼저 하신 일. 예수님은 이렇게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 천국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라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예수를 따른 거예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신 일입니다.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핵심은 천국이고 이 천국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할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천국을 따른다는 것, 천국의 길을 따른다는 것. 그렇다면 천국이 무엇인가?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이었다면 마태복음 오늘 읽었는데 마태복음 말고 복음서가 또 뭐가 있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천국이라는 말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사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무려 36번이나 쓰여졌어요. 그러나 나머지 성경 전체에서는 오직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이란 말을 딱 한 번 사용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천국은 영어로 kingdom, 왕국 of heaven,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나라,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그랬다는 것. 그런데 다른 복음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또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마태복음에만 하늘의 나라라고 그러고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까? 그것은 이 마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에 누가 썼어요?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죠. 이 마태복음이 독자들, 이 쓴 것을 읽는 사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합니다. 마태복음의 주 독자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을 받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 단어가 탁 나오면 그걸 직접 말하는 것을 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 대신에 하늘나라라는 용어를 썼다. 같은 말입니다. 하늘의 나라나 하나님 나라나. 그러나 천국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천국 그러면 하늘나라라고 장소적인 개념이 강한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장소가 어디든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이루며 사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예배할 때 완전하신 나의 주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 그 참된 예배자, 그 사람은 이 안에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다 예배에 빠지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공예배에 다 빠지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다스리심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다가 예배 드리며 영광 돌리며 살다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게 되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저 천국 저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이 경험하고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천국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 땅에서 놀라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천국, 여러분의 가정의 가정 천국이 된다고 계속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천국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목사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인하여 그 모든 통치와 그 다스림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24시간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그분을 의식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루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의식 1초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관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내가 순종해 가면서 사는 삶, 그것을 내가 이 땅에서 막 추구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애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조금씩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적인 체질이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했던 그 옛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새 사람의 삶을 살아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있는 그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이 천국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버리는 거예요. 그 의미는 버린다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여러분 읽으셨죠? 어떤 특징이 있다고 발견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르신 그 4명은 다 자기 직업의 현장에서 충실하게 일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베드로와 안드로의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예요. 어부가 뭡니까? 고기를 잡는 거, 물고기 잡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신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때 부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의 직업이 물고기 잡는 직업에 충실하게 일하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충실하지 않아. 불만족스러워.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뭐 하나님 안 부르시나?
그냥 뭐 아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신학교를 가야 되나? 막 이런 거꾸로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순간은 그 제자들이 그 자기의 현장에서 자기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을 때 부르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예수의 부름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또 더 가시다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고 했어요.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은 무슨 일이죠? 다음 업을 하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때 부르셨다는. 그때. 예수님 제자인 마태. 이런 마태의 직업이 뭐죠? 세리예요. 그런데 마태는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라.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 세무소에서 일하는 사람, 세무소에서 앉아서 최선을 다해서 그 세무 일을 볼 때 그때 주님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주님은 왜 일하는 현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성실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큰 일이냐, 그 직업이 귀천이 그런 거 관계없어요. 그 일보다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저는 이거 별로 귀하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직업이 voc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랑 같은 말입니다. 어원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활을 위해서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직업을 주셨어요. 그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어떤 일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은 일하는 현장에서 주님을 부르셨을까? 그것은 부르심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아까? 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뭘 버렸죠? 시작.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야고보와 요한은 뭘 버렸죠? 시작. 그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자, 네 명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찾아가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 왜 예수님이 일하는 현장에서 부르셨을까에 대한 대답도 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 직업까지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네 명의 제자들이 버린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뭘 버렸다고요? 그물을 버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뭘 버렸어요?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는 아버지가 안 계셨거나 결혼을 해서 독립한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같이 함께 일을 했고 좀 더 큰 규모의 어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당시 대제사장의 친척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세베대의 부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두 아들을 청탁하는 장면을 우리는 압니다.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아마 이 세베대는 성전에 물고기를 공급하는 납품 책임을 맡았던 수산업의 사장님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야고보와 요한이 버린 것이 더 크죠. 그렇죠? 배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버린 것은 그물보다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다 모두를 버린 거나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4명의 제자들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존의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가면 버리지 못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부자 청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도 우리가 읽었던 앞에 4명의 어부들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분명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배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 직업도 재산도 버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그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요구했을 때 응답한 겁니다. 저물었을 때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예수님 죽고 나서 장사하도록 자신의 무덤을 내준 사람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제자였다 그래요. 그리고 부자였다는 거예요. 부자. 그에게 아리마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네 재산을 다 버려라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배였다, 그물이었다, 재산이었다, 돈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를 여러분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가 12명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의 제자는 많은데 그 중에 사도, apostles, 그 사도라는 건 12명만 국한되었다. 주님이 어떤 기준으로 그럼 그걸 택했는가? 모릅니다. 그거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안 계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3년 동안 있을 때 함께 거할 제자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함께 거하기에는 딱 12명이 적당했고 그 12는 다 모두 자기의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와 함께 있기를 원해서 따랐던 예수님 제자들의 당시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4월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에 직업을 꼭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이 많다.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느냐?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것, 그거는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만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끼고 내가 즐기던 것도 주님이 만약에 그걸 요구하시면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물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사랑하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희생할 때가 있어야 된다. 더 고생길이라는 걸 알아요. 길이 좁고 협착해요. 그 길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주님이 요구하셨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가 선택했고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신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방해되는 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포기하며 사는 것, 버리면서 사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버리라고 한 것은 버릴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 주님의 가르침에 방해가 되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제거하십시오. 버리십시오. 버리지 못한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자 청년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이라는 것.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잘라내야 내가 하나님 다스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방해가 된다는 건 뭐예요? 장애물이라는 것. 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거룩한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따르는 것.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하셨나?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 시작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끝 말에 보면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제가 번호를 적어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 처음에 가르침이에요. 따라합시다. 가르침의 사역.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일은 뭐예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teach, 가르치셨다. 뭘 가르치셨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 메사야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의 모든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눈을 뜨게 하기 때문에. 왜 눈을 떠야 되나요? 눈을 떠야 예수님 함께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눈을 어떻게 떠야 됩니까? 그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여러분, 하얀 종이와 까만 글자, 이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적인 육신의 눈으로 봐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성령의 조명이 탁 켜졌을 때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우리의 영 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사도행전 공부하는데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빛으로 임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죠. 그리고 나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흘 동안. 근데 아나니아 제자가 안수하죠. 그때 여기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육적인 눈도 보였지만 영적인 눈꺼풀이 벗겨져서 우리를 왜곡해 하는 것들이 벗겨지고, 이 시대가 이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드디어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가르친 거예요. 계속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게끔 티칭 사역. 두 번째, preaching, 선포하셨다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선포했다고요? 천국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 말씀이란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캐리그마라고 있어요. 하나는 디다케라고 있어요. 이 캐리그마는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디다케는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이 캐리그마라는 것은 우리의 동의와 관계없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디다케는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어둠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이 창세기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건 캐리그말, 이건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것은 듣는 사람의 동일한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이런 말씀이 다 캐리그마라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를 들게, 어떤 사람이 만유 법칙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유 법칙이 뭐죠? 이 지구 중심에서 끌어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만유인력이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유인력 법칙을 이해할 수가 없다. 아, 나 그거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그 사람은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나요? 떨어지습니다. 그 사람이 만유인력 법칙에 대해서 몰라도 그는 떨어집니다. 이해와 설득이 된 다음에야 그 법칙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만유인력 법칙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설득되지 않아도 만유인력 법칙은 존재하고, 그래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면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가르치고 설득해야 되지만 어떤 말씀은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간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캐리그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이성과 생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 말씀이 무효한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만유인력 법칙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설득되지 않아도 만유인력 법칙은 존재하고, 그래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면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해되고 납득되어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앙은 믿고 나면 이해되는 것이다. 신앙은 이해되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가 다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원리는 이해되면 믿어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힐링, 고치신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육신의 질병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고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근데 사람들은 겉사람만 봅니다. 왜? 겉사람에 익숙하니까. 눈에 보이기에 육신의 질병에 관심이 많아요.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의 병, 그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질병까지 고치십니다. 보통 보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마음의 병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 화병 같은 후자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육신과 마음을 둘 다 치유하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회복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치유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매주 예배 때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래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실 그 세 번째 사역, 힐링, 치유하시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치유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교회에서 계속 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는 그 사역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사역 하셨을까? 그렇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프리칭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치셨을까?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미지가 뭘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마태복음 9장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말과 동일한 내용이 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하셨다고 그랬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36절에 기록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을 보셔서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신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티칭 가르치시고 프리칭 복음 전파하시고 힐링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그분을 목자라고 얘기했어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거는 사실 구약의 이 미가서를 인용한 건데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태어날 건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목자라는 거예요. shepherd, good shepherd,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수님은 양들을 돌보시는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따라서 행하는 것. 오늘 예배 끝나고 목장별로 모이죠. 그럼 목장의 리더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 목장의 리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목원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의 목자로 명정훈 목사를 보내셨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한 일을 따라서 저도 행하는 거예요. 이들을 돌보고 이들이 뭐 아프지 않나? 이들이 잘 먹고 있나? 밤에 잠은 잘고 있나? 그것을 계속 관리하고 케어하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 성도가 너무 불쌍합니다. 주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영적인 눈에 사람들이 아파하는 모습이 먼저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원인이 먼저 보이십니까? 원인이 먼저 보이면 그러니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원인보다 먼저 긍휼한 마음으로 그 양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이 태어났을 때 목자로 태어나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목원들과 이 교인들과 이 성도들 간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파하는 사람이 먼저 보여야 목자 되신 주님처럼 따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teach.
천국 길을 따르는 것. 방해되는 것을 버리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주님을 닮을 만큼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막 하나님의 그 강건한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있는 직장에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그거를 보여줘야 돼요. 빛을 받았으면 반사체로 여러분이 그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 보고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야,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 참, 내가 절대로 교회를 안 간다.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야, 저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실 수 있지?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저도 그 교회 다니고 싶어요. 어느 교회입니까? 지구촌 성결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는 거예요, 여기가. 그럼 여기가 미어지는 거예요. 아멘을 한 명만 하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야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여러분을 발견하고 이 교회의 하나님됨의 놀라운 지역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삶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